오늘은 성령 강림 후 22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소망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발로 구원을 베푸셨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의로우심을 뭇 나라가 보는 앞에서 드러내 보이셨다. 온 땅아 소리를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수금과 아우르는 악기들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고 깨끗게 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의 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했던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교만의 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태만의 죄를 회개합시다.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잠시 침묵 가운데서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살 나누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상희 집사님께서 죄송합니다. 유청현 형제님께서 저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 가운데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저희의 연약함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교만과 무관심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 전쟁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불안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복음의 소망을 전하며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각 부서와 사역 위에서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드려지는 저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학개 1장 15절에서 2장 9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 그 달 초 하루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의 7째 달 그 달 21일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수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뭇을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의 모든 민족의 보아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때때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들어온 일을 권능을 말할 것이요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구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의 이독서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5절, 13절에서 17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삼독서는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7 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었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며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구원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구원의 비밀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소식들로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을 얻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독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2장 13절에서 바울은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13절에 그 감사의 이유를 말해주는데요. 그 이유는 그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이 그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그들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기에 감사한다는 말씀이죠.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이라는 가장 좋은 선물을 받게 되었잖아요. 구원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은혜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택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 걸까요?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 걸까요? 그들이 교회에 열심히 다녔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니까요. 구원은 교회를 다녀서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그 성도들 스스로가 구원을 확신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확신이 곧 믿음은 아니기 때문이죠. 믿음은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것은 맞지만 확신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타납니다. 그 비유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아 양과 염소로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양에게는 구원을 선포하시고 염소에게는 심판, 지옥의 멸망을 선포하시죠. 그러자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이 자기들이 왜 멸망을 당하냐며 하나님께 따졌는데요. 즉 그들은 자기들이 구원을 얻을 거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구원을 확신했지만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확신이 곧 믿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할 걸까요?
그들의 신앙이 열정적이었기 때문일까요? 아주 열정적으로 모이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도덕적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도덕적인 삶이 곧 믿음의 증거는 아니니까요. 믿는다고 해서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요. 도덕적이지 않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믿지 않으면서도 도덕적인 사람은 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적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지만 예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절벽으로 밀어떨어 죽이려고 했죠. 또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을 치유받은 10사람 중에, 즉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10명의 사람 중에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딱 한 명의 사람에게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기적을 경험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독서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에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뜻하는 헬라어 독사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죠. 과연 어떻게 해야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됩니다. 그분을 믿는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분을 온전히 믿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손해를 보거나 불편함을 겪지는 않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죽을 수도 있었던 일이었죠.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자기의 신으로 섬겨야 했는데요. 그 신을 섬기지 않으면 고난을 당하다가 순교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며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큰 고난 속에서 여러 핍박과 순교 속에서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죠. 바로 바울은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의 구원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독서 15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든든히 서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든든히 서라는 말씀은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들의 믿음은 이미 확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그들에게 든든히 서라, 즉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우라고 권면했던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든든히 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요즘 달리기 하는 분들 많으시죠? 믿음은 마치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마라톤에서 처음만 잘 뛰고 중간이 그만둔다면 완주할 수 없지 않습니까? 끝까지 계속해서 달려야만 완주할 수 있잖아요. 구원도 그 마라톤과 같습니다. 처음에 잘 믿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첫지가 꼴찌가 될 수도 있고요, 꼴찌가 첫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든든히 서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왜 흔들릴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은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지요.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공격하며 그들의 구원을 흔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은 마치 굶주려서 먹이를 찾아 헤매이는 사자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찾아 삼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어도 멸망으로 향해 가기 때문이죠. 사탄은 오직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며 공격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서 그들을 지옥불에 떨어뜨리려고 그들을 공격합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든든히 서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야 합니다. 과연 믿음 안에 든든히 서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독서 15절이 그 답을 주는데요.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은 바로 성경 말씀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배워서 순종함으로 믿음에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성경은 그냥 글자의 조합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배우십시오. 그럼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독서 16절은 믿음 위에 든든히 서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원한 위로를 얻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외롭고 지치고 힘이 듭니까? 하지만 이 세상에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없잖아요. 좋은 것들을 다 찾아 누려보아도 참된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는 없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 AI가 이 세상을 장악하는 시대, 과학기술이 최첨단을 달리고 의료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한 이 시대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우울증이죠. 마음의 위로와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와 위로가 있습니다. 오직 말씀에서 그 위로를 찾으십시오. 오직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 위에 든든히 서면 선한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은 기록하는데요. 여기서 소망은 바로 구원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뜻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온전히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죠. 세상에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든든히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여러분이 집중하며 애쓰고 있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더욱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얻고 그 선한 싸움에서 이기며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든든히 서라고 권면합니다.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집중하라고 권면합니다. 마틴 루터도 오직 믿음을 외쳤습니다. 깔뱅도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의 개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집중하며 나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입니까? 세상의 가치입니까? 우리의 성공입니까? 부와 명예입니까?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믿는 일에 든든히 서라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든든한 믿음을 달라고,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흩어진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로 모으길 원합니다. 우리의 흩어진 눈과 귀를 주님께로 집중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믿음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생명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그 일에 집중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 누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생명, 이 삶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믿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그 선한 생명을 받아 누리며 주님의 기쁨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빵을 떼사 하늘 우러러 감사를 드리시며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과 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오늘은 전 세계의 모든 전쟁과 다툼이 그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서로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이 온 세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십시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세상이 여전히 자신의 죄악과 이기심과 교만함으로 인해 서로 종파를 겨누고 싸우는 일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이기적인 욕망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 세계를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의 교만한 죄악을 다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의 세상이 되게 하시고, 더 이상 세상의 모든 전쟁과 다툼이 그치고 모두가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복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 온 세상에 퍼져나가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진실을 따르며 하나님의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모든 교회 공동체와 이 세상 가운데 함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되 귀한 은혜로 세상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어 온전한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저희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식은 점점 흉흉해가며 사탄은 날이 갈수록 활개를 치어 저희의 믿음을 빼앗고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지만 진리의 영이신, 믿음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어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통행하시며 가장 적절하고 좋은 은혜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이게 하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애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요. 지난주 묵상했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는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우리 공문경 형제님 한국 잘 다녀오셨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희 지난주에 등록해 주셔서 저희 교회와 한 가족이 되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이 시간 잠시 선물 증정하고 축복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권용현 형제님, 하동 형제는 오늘 못 오셨지만 권용 형제님 오셨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독일교회 행사가 있어서 여러분들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시고 교회를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정상적으로 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 말씀 삶 수료식이 있고요. 근데 독일 교회가 다음 주에 오후에 예배가 좀 늦게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안타깝게도 식사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될 곳은 브라질 과라시교회 김창신 김미식 선교사님, 고향교회 최홍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196장 2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서십시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에 거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리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